잠언 22장 11절 말씀입니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아멘. 마음의 정결함, 순결함을 사모하는 사람이 몇천여 될까요? 누가 이것을 사랑할 것으로 삼습니까? 내가 사랑하고 원하는 바, 꿈꾸는 바가 나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사실은 대부분은 어릴 때 갖고 있는 마음만 잘 지켜도 이게 될 것입니다만은 그것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랑을 얻기 위하여 마음의 정결함을 버리고 다른 사랑하지 않아도 될 것을 사모하여 마음의 깨끗함을 팔아버리고,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그 마음의 순결하심과 같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오염되지 않고 더럽지 않고 깨끗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부부간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즉 가장 깨끗한 관계일수록 무엇이 깨끗해야 되냐면 마음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나 외에는 다른 사람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 대신 내 배우자의 마음속에 들어있다. 그것같이 화가 나고 허용할 수 없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가 너에게 두지 말라. 어디다 둔다는 얘기죠. 마음입니다. 마음. 두 번째,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 보이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 사실은 거의 하나죠. 밖으로 보여지는 것이 있는데 마음으로는 내가 주님을 섬깁니다.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가장 정결한 관계일수록 그 정결함이 마음에서부터 확인이 돼야 되고, 마음이 정결할 때 우리는 허물없는 관계, 터놓고 얘기하는 관계, 서로 신뢰하는 관계,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박국 1장 13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는 마음이 정결하심으로 참 악인을 보지 못하시거늘, 이런 말이 있어요. 아니지, 눈이 정결하시다고 했어요. 눈이 정결하심으로 참 악을 보지 못하시거늘. 눈이 스스로 정결하다는 것은 아니고 그 말은 곧 마음 속이 깨끗하다는 얘기죠. 깨끗해서 눈으로 볼 때도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고 깨끗한 것을 좋아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입술로나 보는 것으로나 행위로나 절대 악을 행하려 하지 않는 것이 신앙인에게 정상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극히 사랑하여 사울을 손대지 아니하였습니다. 극히 사랑해서. 그런데 하나님 사랑이 멀어지니까 남의 부인을 탐냈습니다. 욥이 고통의 날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깨끗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정결한 사람, 마음이 정결함을 사모하는 사람은 그 입술에 덕이 있으므로, 은혜가 있으므로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마음이 잊지 않냐고 입이 잊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죠? 그 결과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왕의 친구 정도가 아니라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왕에게 가까이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건 당연하죠. 다니엘하고 세 친구를 보십시오. 요셉도 보세요. 그 마음이 깨끗하여 내가 이 마음을 더럽힐 수 없다 할 때 입술로나 행위로나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냐고 깨끗하게 지켰으며 그 결과 하나님이 그들을 왕 곁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고 그 약속의 성취는 완전합니다. 잠언 15장 3절에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의를 감찰하시느니라. 시편 34편 15절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하나님 항상 보고 계십니다. 한 두 달 정도 됐을까요? 예. 신대원 동기들 몇 사람을 만났습니다. 신대원 동기니까 나이는 다릅니다. 저보다 3살 위, 1살 위, 1살 아래 뭐 이런 식으로 4분을 만났습니다. 예. 그분들은 그 중에 한 분은 선교사고 나머지 분들은 우리의 표현을 하면 부목사입니다. 저같이 담임 목회하는 사람들을 많이 부러워하죠. 뭐 이유가 어찌됐든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사역하는 것을 들어보면 정말로 제가 짧은 말로 다 판단할 수 없지만 그 기본 마음이 보이거든요. 기본된 마음이 일반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는 육체의 수고는 그보다 덜 할 수도 있고 더 할 수도 있는데 마음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될 수 있는 한 편안, 그리고 뭔가가 좀 어려움과 좀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신앙적 마인드로 헤쳐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세속적 내지는 사회적 관점으로 해석하며 해결하려 하는, 거기서 우리가 말하자면 어릴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런 말이 나올 법한데 그런 것도 없고, 또 뭐랄까요, 동료들 간의 대화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과 그 관계의 성진, 그 정도만 보이는 겁니다. 목회자적인 영성과 사고방식은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오랜만에 만난 동기들이고 또 나이가 저보다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가르칠 수는 없지만은 아주 평범한 언어로 한마디 했습니다. 평범한 언어로. 남들이 다 이렇게 할 때 나라고 뭐 굳이 반대로 또는 이렇게 할 필요 있나? 요즘에 다 그런데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라. 평범한 언어로 말했다 그랬잖아요. 그 남들하고 똑같이 하는 그런 생각, 그런 말, 행동, 결정적인 순간에 그거 누구도 기억하는 사람 없다. 달라야 기억이 되는 것이고 조금 더 옳아야 기억나는 이름이 되는 것이지. 그러면 때가 될 때 그 눈여겨본 한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당신을 생각해 줄 수 있고 부를 수도 있고, 이런 식의 평범한 언어로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좀 깊은 영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목사인데도, 목사가 된 지 벌써 몇 년이에요, 10년인데도. 그래서 안타깝게도 더 성경적인 표현을 많이 쓰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조금 성경적인 그런 말을 하고 마쳤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뭐랄까요, 지가 담임 목사라고 우리한테 또 뭐 한 수 가르치는 뭐 이런 오해할까봐 말도 좀 조심이 되고, 하여튼 우리가 사람이 볼 때에도 당하는 일이 비슷한데 거기에 대한 반응과 속 생각이 비슷하면 그 사람을 누가 위인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그 사람을 굳이 생각하고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똑같은데. 자, 요셉과 다니엘,
왕의 친구가 된 사람들의 다름은 그들이 나라에 큰 공을 세운 것이 아니었고 마음의 정결함과 하나님을 섬기는 순전함이 그들의 매사에서 보세요. 종일 때, 죄수일 때, 관리일 때, 학생일 때, 포로일 때, 자유민일 때 입장과 환경과 처지와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대응이 됐다는 겁니다. 수직으로. 예. 종일 때 수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종이 되었고 자유민일 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유민의 빛을 반사했습니다. 낮은 지위에 있으나 높은 지위에 있으나 항상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항상 비춰졌어요. 사람들에게 비춰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치를 잘했다. 이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총리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죄수였던 것이죠. 희한하게 우리가 죄수를 하나님의 사람에 붙이기 어렵지만 요셉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죄수라고 말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이런 희한한 일도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결하면 그런 말도 붙일 수 있는 겁니다. 사무엘하 22장 27절에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일평생을 살아온 자기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또 다른 사람 어떻게 대하셨는가? 똑같아요.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셨대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깨끗하심을 보고 사는 거예요.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 이 마음이 더러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더러운 사람을 거스리는 것을 보게 해주시네요. 내가 너를 거스리노라. 밀려오는 파도처럼 하나님이 그를 계속 공격해 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왕을 배움나이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벗이라 불렀습니다. 친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과 긍휼을 기억함과 동시에 오늘 말씀에 따르면 보세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정결했는지 그 정결함을 지키려고 애를 썼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이 정결했구나. 나이 180, 75세 먹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추구하고 그랬구나. 그런데 그러면 그 입술에 덕이 있고 은혜, 이 덕이 은혜거든요. 은혜가 묻어 나온다 그러는데 아브라함의 입술에 무슨 은혜가 있었지 생각해 보세요. 조카한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마. 대단하죠. 저기 들에서 세 사람이 오는데 달려가 엎드려 종의 집에 오시나이까. 저희 집으로 가시죠.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발 씻을 물을 가져오고 급히 소를 잡아서 음식을 내놓고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관영하다 그래서 그거 보러 간다 그랬더니 그게 하나님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찌 하시렵니까? 한 번만 더 용서하십시오.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그들을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입술에 은혜가 있습니까? 있죠. 있죠. 우리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하여 엘리에셀러를 보낸다. 여호와께서 너를 순적히 인도하시리라. 내 조상 형제의 집에 가서 그 집에 딸을 데려오너라. 어떻습니까? 그 입술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고백 담겨 있지요. 야고보서 2장 23절에 이에 경에 이른바 하나님의 말씀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이 표현 중요합니다. 응하였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뭐냐면 너는 믿음이 있으니 의로운 자라 했을 때 하나님은 항상 자기 말의 증거를 친히 갖고 계셨는데 하나님 동시에 의롭다 한 다음에 너는 나의 벗이라 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벗이라 하는 말은
오늘 말씀에 따르면 마음의 정결함과 그 입술에 은혜, 덕이 있는 자에게 붙여주는 말이므로 아브라함에서 이것이 확인이 됐을 때 하나님의 벗이라 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괜히 너는 믿음으로 의롭다 한 말이 아니고 실제로 증거 있고 이유 있는 말이었다는 것이 확정이 되었다. 응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예,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헛되이 돌아오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자는 동시에 하나님의 벗으로 이렇게 다시 주님 앞에 화답이 되는데 그때 무엇으로 그 벗이라는 말을 이끌어내냐면 의롭다 한 자에게서는 반드시 마음의 정결함과 입술에 덕이 있음, 은혜의 고백이 나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결하였는가. 그리고 믿음 있는 자로서 그 입술에는 얼마나 큰 자기가 받은 은혜에 대한 고백이 하나님을 향해서와 사람을 향해서 그 은혜가 입술에서 쏟아져 나왔는가. 성경에 기록된 것은 그의 일생의 짧은 이야기들입니다. 그가 한 여러 말들 중에 일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입술에 더 많은 은혜의 말을 담고 살았던 겁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11장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한 장막에 가여 같은 본향을 받았다 했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또 야곱에게 그 입술을 열어서 우리가 하늘의 본향을 따라 그 본향을 바라보고 살아간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수없이 반복하여 가르쳤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또 신자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압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무엇을 주고자 하시는지 압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정결함을 원하시고 우리에게는 벗이라는 칭호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담은 말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 되겠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예로운 칭호를 선물로 받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마음이 정결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주시는 영광의 칭호를 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